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온 이사야는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였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을 세상에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일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우리가 7시 30분 정사예배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해서 고난에 동참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부활절에는 온 가족이 충동해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한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가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계획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이 메시아는 고난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인내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반항하지 않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쓸 때 순순히 체포를 하였습니다.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베드로의 꾸짖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앞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친한 목사님 중 한 분이 영종도에서 목회를 합니다. 영종도는 공항에 갔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주재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또 공항에 있는 주재원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가면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 될까봐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만 코로나 안 걸렸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출근한 사람만 다 코로나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고난당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세상에 보내실 여호와의 완전한 계획에 복종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복종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셔서 아무런 변명도 아니하시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해야 될 마땅한 고난인 것을 알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자기들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고 욕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악인들처럼 취급받았어요. 이 십자가의 형편이라는 것은 강도나 그리고 살인자들, 이런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악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은 결국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또 이사야의 예언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단순히 이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복종하십시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려 하지 말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과 함께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은 메시아를 택한 백성의 속건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채를 갚거나 죄값을 만족시켜서 죄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아담 이후로 내려오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속건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룰 때 제 문제가 해결되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신의 피로 생명의 값을 대신함으로 죄인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짐승의 피의 제사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번제가 아침과 저녁에 드린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성전. 반복적인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반복적인 피 흘림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메시아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새로운 백성이 탄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며 통치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죄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대속됨을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속건제물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속건제물 되신 주님의 권한에 이번 한 주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물 되신 그날 4월 15일 정사예배 때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고난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4월 17일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을 전달하는데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음으로 택한 백성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통의 강도가 더 강할수록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음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고통이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이 조금이나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할 때는 해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 후에 아기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결국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감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제사장이 찾아오셔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샬롬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을 털끝만큼도 불만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런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기다리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감격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해산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를 지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 전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메시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함이고 그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죽이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훈을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권한과 함께 영광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높이셔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 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하시며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깨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계획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이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또 다른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고 영광의 부활절을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시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통해서
메시아가 땅에 오셨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건제물 되시고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족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고난에 동참합니다. 정사예배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부활절 온 가족이 총동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입을 넓게 열어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